성탄절 기간 동안 계속 누가복음을 읽게 돼서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각자 또 날마다 은혜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제자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나누곤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에는 제자도와 십자가, 또 십자가의 길, 그 얘기를 잠깐 나눴고요. 지난 주에는 기도, 제자와 기도, 제자도와 기도 이런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아닌데 제자도와 청지기 이런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와 청지기, 청지기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0절인데요. 화요일 본문입니다. 엊그제 3월 18일 화요일 본문인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0절입니다. 역시 세 부분으로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한 분씩 읽고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먼저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12장 35절 먼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꼭 이경이나 꼭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 비유 제목을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죠. 허리띠와 등불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오는데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거는 레디 하는 거죠. 그죠? 여차하면 탁 뛰어나가는 거죠. 잠옷을 입고 있진 않죠. 등불이란 밤에 알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이미지죠.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라는 날 기억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여차면 달려나가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신랑을 얘기하죠.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그러니까 혼인집에 가서 이제 신랑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그 신랑이 밤에 올지 또는 더 늦게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키는 종들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나가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어려움이 아니에요. 종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보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오히려 그 구절들이 더 많이 써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을 줍니까?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뭐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예요? 오히려 상을 차려놓고 종들을 대접하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수종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죠. 무슨 비유를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재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할 때에 깨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뭐 교훈은 분명하죠. 깨으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39절부터 40절까지 그것도 또 하나의 비유예요. 같이 읽읍시다. 39절 40절까지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는 그냥 묶어버렸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따로 비유예요. 그걸 도둑 비유라 그래요. 도둑 비유. 그러니까 아까는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고 이거는 도둑 비유인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가 주인을 맞는 종들의 깨어있음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비유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부식불식간에 침투해오는 도둑을 대비하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서로 다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인이 갔다가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 기다리라 그런 거고,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깨어서 망을 보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도둑이 올 줄 알았으면 도둑 맞지 않겠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둑은 밤에 주로 잘 다니죠. 사람이 다 잘 때. 또는 낮에 온다는 건 아무도 없는 때 이제 오겠죠. 어쨌든 첫 번째 비유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주인을 환영하며 맞아가는 종의 이야기고, 두 번째 비유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그런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죠.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이제 인자의 오심, 다시 오심이겠죠.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다. 알 수 없는 시간이니까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나? 깨어있으라. 뭐 이런 얘기죠. 즉시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있으라. 이것이 이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자세는 하나로 얘기하면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 교훈인데 신실함이다. 오늘은 사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여기 이제 4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무리에게 주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답 대신에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이제 41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하나씩 교독하십니다. 좀 기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에게 그들을 받아 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전체 사실은 이 본문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앞에 두 비유를 소개를 했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두 비유가 우리를 위한 겁니까? 무리를 위한 겁니까? 답은 뭘까요? 우리를 위한 거죠. 제자들을 위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그렇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비유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 비유의 제목이 이제 청직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 반에서 어리석고 불의한 청직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은 여러분 뭐 크게 어려움이나 없어요. 비유 내용 자체는 다. 자,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성경에도 여기저기 나오기도 하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한 재산 혹은 주인이 허락한 일들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적인 어떤 고용인이지요. 좀 프로페셔널 매니저라고 볼 수 있어요. 매니저죠.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죠. 주인은 아닌데 주인이 다 맡긴, 정말 신뢰한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 같은 거죠. 주인 같은데 주인은 아닌 거죠.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요즘에도 청직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 스튜어드라 그랬죠. 스튜어드. 이런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을 뭐라 그래요? 스튜어스라 그러죠. 그건 여자분을 스튜어스라 그러고,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도 있죠. 남자 스튜어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쓰는데, 여러분 승무원이 되려면 아주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일본어도 좀 해야 되고, 중국말도 해야 되고,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뭐 그런 사람은 또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쓰임을 받겠죠. 근데 실력이 있어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우리 한국 비행기에는 그 승무원이 미모도 따지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예쁜 승무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양의 뭐 노스웨스트 타면은 할머니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젊었을 때는 다 좋았겠지만, 이거 뭐 좋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항상 미소를 띄우고요. 또 손님을 배려할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승무원의 존재감이 아주 중요한, 그렇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해야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승무원 얘기를 그냥 잠깐 했는데, 이건 스튜어드라고 해요. 청직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청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신실함이 있습니다.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주인이 맡기는 정도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비유 속에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와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는 종들을 맡아서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또 종들이 있고 그 중간에 청지기가 있는 거죠. 청지기도 종은 종이지만 종들을 다스리는 관리인이죠. 그들에게 제때 수고한 대가인 양식을 제대로 나눠줄 책임이 있고요. 또 주인이 출타했을 때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다고 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종들을 때리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대하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다. 그게 이제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죠. 여러분, 이런 청지기는 무지하고 신실하지 못한 거죠.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밑에 47절에 보면 그런 뜻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불의한 청지기죠. 중요한 거는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주인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거죠.
똑같은 말 같은데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주인처럼 행해야 돼, 그죠? 주인처럼은 하되 주인 행세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다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제자로서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은 아니죠. 전에 재직 훈련할 때 청지기라는 항목으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재직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게 재직을 제자로 바꿔도 그대로 뒀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 기억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물질의 청지기만이 아니고 시간의 청지기도 있고 또 재능의 청지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 뭐 연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와 청지기라는 주제인데요. 모든 제자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날이 그날인 거죠.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참 여기에 많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럼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는 무슨 적절한 보상이 있든 그렇지 않든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제자로서의 그 신실한 청지기. 오늘은 뭐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청지기의 어떤 자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 행세가 아닌 거죠. 그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재직이나 직분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지만 모든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거나 그 속에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종업원을 볼 때 그 종업원의 그 이렇게 면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어떤 종업원이 참 신실하다. 이제 이런 분이 있으면 맡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더 크게 나면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뭐 너무 커서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직 사회에서도 꼭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우리는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고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근데 국민이 이렇게 맡긴 것이죠.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고위 공무원, 뭐 고위 공직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출된 그 신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선출된 공무원이 섬기려는 자세인 거죠.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뽑히고 어떤 자리를 있고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또 군림하는 자세를 갖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주인인 국민이 너 잘못했어 하고 이제 야단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말 같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독재를 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또 죽이기도 하고 역사 속에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구세기도 하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한다면 불의한 정직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지만 배경 속에 그 얘기를 주 예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그 약속이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나 오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래나?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가끔. 곧 오신대요. 그렇죠. 곧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000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애 속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뭐 말씀은 크게 오늘은 어려움이 없지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 그거는 네가 옛날에 2000년을 생각하니까 지연된 것 같지. 네 인생 속에서 지연되면 몇십 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몇 년인데 길어야 몇십 년, 50년, 그렇죠? 60년.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80, 100년이 안 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봐야 100년 안 되는 거잖아요. 2000년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거 안 오나 보다, 안 오실려나 보다, 또는 이미 오셨네, 저 사람이 재림지래, 그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조롱하고 안 오시는가? 없다, 이거는 이거 상징이야, 상징.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라 말이에요. 바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렇게 지연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조롱도 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 지연되는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게 기다림에 지친 제자들 중에도 더 이상 주인에 대한 의식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맡겨진 것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요. 이게 오늘 뭐 이제 기도 시간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은요, 다 예수 믿고요, 다 신앙생활 하고요, 다 지도자들이고요, 다 장로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르고 빠진다고요. 최근에는 어떤 교수도 이상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교수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우리 같이 신학교, 아니 저기 미국의 제 후배인데 한국 가서 교수가 됐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이렇게 변했지? 모르죠. 그 배경은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유학생 갈 때 유학금, 그 장학금 대준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지만 계속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직이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나.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끝까지 언제 여러분 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